그래서 약 40살 될 때까지, 40살, 몇 살 때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4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30 몇 년을 자랐겠죠. 뭐 한 대여섯 정도 안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래서 40살 될 때까지 왕자로 자라면서 그 안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죠. 학문을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그리고 무술을 연마하고, 그죠? 왕으로서, 바로로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그래 보면 참 요셉을 총리시키려고 어디서 교육시켰어요? 까부에서 교육시켰잖아요. 그죠? 야, 그런데 그것도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시대장 감옥 안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총리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또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 이 모세를 바로 그 적진 안에, 그죠? 적군 속에서, 바로의 궁주 안에서 지금 수업을 시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참 그러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관계없어요. 우리가 뭐 적진 속에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의 그 총애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우리 쉽게 보면은 모세 나오잖아요. 그죠? 찰턴 헤스턴하고 일브린도 나오잖아요. 그죠? 둘이 다 왕자인데, 찰턴 헤스턴이 모세거든요. 그 모세는 훨씬 바로의 총애를 받고 자기 바로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결국은 그 왕자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일하는 곳으로 갔다. 즉 말해서 히브리인들이 노역생활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애굽의 감독이겠죠? 감독이 히브리인을 이제 감독하면서 잘 못하고 하면은 막 개초가 때리잖아요. 그죠? 막 때리니까 모세가 보고는 자기 동족을 사랑한 마음에서 그 애굽 사람을 한 방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모래 안에다 숨겨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탄로가 나는 거예요. 탄로가 나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모세는 거기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될 그런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를 가냐면은 이게 좀 위로 그릴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자, 여기에 지중해라 그랬어요. 그죠? 지중해고,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 이제 사해고, 사해 밑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사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뭐냐면, 홍해고,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여기에 이제 애굽이 있었고, 모세가 살았던 나라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가 미디안 광야잖아요. 왕자를 버리고 드디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가서 저기서 40년간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가서 우연히 이 동네에 있는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 치는 곳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으로 인해서 그 집의 사위가 되고, 그 집에도 수지마다 딸만 있다가 근실한 일꾼 하나 와가지고 일을 해줘서 사이가 되고, 그래서 그 양들을 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서 보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다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다가 어느 산에 왔는데, 이 산에 딱 오니까 가시덤불에 불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불은 있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불이 있는데 나무가 안 탈까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맡길 때 아니면 급할 때 꼭 두 번씩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시 우리 박지사 상거나 부르면은,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3종이 넘어갔네. 3종 4절에 보면은, 모세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사무엘에게도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2장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뭐냐면은 2장 23절, 22절, 23절부터 볼까요? 23절,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자,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애굽 백성들은 여기서 심한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소리가 들렸다 그죠. 하나님이 고통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소리를 들으시고는 무엇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족장 언약. 족장 언약의 핵심 단어는 뭐였어요? 핵심 단어. 다 까먹었지요? 그러니까 목사는 할만해. 뭐 지난번에 하고도 또 까먹으면 또 할 것이고 또 까먹고. 시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많은 자손을 내게 주고 이 넓은 땅, 적각구리선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안 돼. 미안하지만 400년 좀 지난 후에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약 400년이 흘렀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는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벌써 이스라엘 분들이 생육이 중다하여서 이 애굽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분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가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주는, 태동해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그래요. 인큐베이터 역할. 여기서 이 시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시는 이제 완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땅만 주면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그리고 여기 이 땅 내가 사방을 둘러봐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이 땅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딱 떼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천상 요 사람들을 데리고 땅에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뭐를 시켜야 돼요?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이 있다. 왜 출애굽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출애굽을 시키는 그 원동력은, 원천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언약이다.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400년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 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하나님은 이 족장 언약,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어찌하든지 이 백성을 이 땅에다가 넣어주려고 신실하신 분, 그 신실하심,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의.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해주면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가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